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낳으신 아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셨고 그 아들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셔서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많은 지도자 중에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구원을 그분의 나타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나타내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2 사도들과 더불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으며 천사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 나타나심이라고 묘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도 나타나심으로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영광 찬란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것을 모든 성도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0여 명 중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어요. 재림 때도 다시 나타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 중에 사모하는 것도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나타나심은 모든 피조물 앞에도 영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나타나실 것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도 함께 마다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도 증거하였듯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와 같이 증거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극한 환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동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불꽃 중에 나타남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을 예수께서 재림하심을 그분의 나타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을 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첫 번째 나타나셨고 재림 때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재림 때에도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다 지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로 육체의 장막을 떠나기 직전에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성도들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도 결국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의 나타나심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임함이니.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관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장차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므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피조물들 앞에 그분과 함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